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한나의 그 유명한 기도인데 바로 감사 찬송 기도예요.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리아 찬가. 우리는 이미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죠. 아이가 없어서 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 같은 한 여인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기도문을 대할 때면 구절구절 성령의 감동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먼저 1절에 보니까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 정말 그렇게도 괴로웠던 한나의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이제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형식을 보면은 기도가 아니라 그 내용은 찬양인 거예요. 형식은 기도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도 아니고 기도가 응답돼서도 아니었어요. 기도가 응답돼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누구 인하여? 하나님 야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다가오나요? 나쁜 일이 다가올 때는 금방 감사가 아니라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키포인트는 한나는 지금 야훼로 인하여 기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의 소망이 과연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딜 가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요, 오고 갈 것이 없어요. 바로 즉시로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항상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냐. 여러분,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한나는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냐? 야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노래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찬양했지만 어떻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벚꽃을 딱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쁨의 근원 야훼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요 철든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래 부모님들은 그냥 그렇게 있는 분, 그냥 있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들게 되면은 정말 어머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고집스러운, 고집을 해도요, 아들이 있음으로 감사하고, 딸이 있음으로 감사하고,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께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었죠. 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첩인
군인 나에게 늘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낯으로 여기 사느냐 늘 조롱하고 구박을 했어요. 그러나 하루도 아니고 여러 해를 거듭한 후에 남편 애가 나가 제사를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옆에서 따라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응? 먹지도 않고 우는 거예요. 애가 나가 보기에도 너무나 딱하고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 나에게 처백에 주는 것보다 갑절 이상을 더 주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노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는 그 남편의 위로대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배려해주는 남편에게조차 위로를 받지 못하니 뭐 달리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사색결단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부르짐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는 최후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시라는 게 첫 우상 섬기는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개념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마 보다 못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옆에 있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외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낳는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그 고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주위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많으시? 때로는 남편이 가시가 되어 찌르고 아내가 가시가 되어 찌르고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가시가 되어 찌릅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요 가시에 찔려야 진한 향기를 부어냅니다. 그 가시는 바로 나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원한 데가 많아요. 그걸 가려면 가시가 있어서 찔러줘야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물어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히려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어요. 늘 이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을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좀 커졌다. 너가 연약함에서 강함이다. 아멘? 너가 연약할 그때에 바로 강함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 울부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회를 앓는 혈우병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동서사방으로 제자들이 꽉 둘러쌌죠. 옆에 군중들이 막 모여있죠. 누가 나가려고 해도 막지 못하러 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요즘 서포터로 이렇게 다니는 마당에 이 혈우병을 앓는 어린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그 군중들을 해치며 밀치며
그 무쇠 발톱을 헤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러분 혈우병이 치료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절대 절망의 결단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막연히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저분이 아니면 난 죽는다. 옥자락만 돼도 낫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손을 대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된 자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는 이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뭘 노래하느냐? 1절에 보니까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시편 75절 5절과 7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 이게 대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뿔이 뭐냐? 교만한 목이라는 거예요. 뿔은 바로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뿔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뿔의 의미가 바로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부인인 나에게 그토록 무시를 받고 조롱당했던 한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뿔이 높아졌다. 자신이 높아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뭐 자기가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여러분 높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내 힘을 높아진 일을 착각하는 사람은요, 떨어져 봐야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아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한나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한나는요, 분인나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있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격동케 하며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분인나의 교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역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한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니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인태치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이 자녀를 둔 자는 수액하도다. 반드시 뒤집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힘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넘어진 자는 일어날 것이고, 궁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고, 비천한 자는 종기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이런 인생 역전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에도 이러한 감격의 노래가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신앙의 노래요, 삶의 고백인 거예요. 시편은. 근데 이 시의 특징이 있다면, 처음에는 자신이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다윗이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호소를 시작해요. 그러다 끝에 어떻게? 항상 찬양하러 끝나. 하나님, 현실이 괴롭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기도하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찬양으로 끝난다. 고통이 변해서 찬송으로 변화가 된다. 그 중간에 뭐가 원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인. 하나님을 인하여 고통이 찬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역시도 이런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완벽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되어 뭐라고 말하는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님은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든지 무조건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을 믿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요 죽는 것이다. 하나님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면 사울이 그렇게도 따라다니며 죽이고자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블레셋에 도망가서도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결국 블레셋 왕도 사울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그 선교대회 때 보면요, 한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됐는데 9시간을 기도했다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시 살게 됐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놀라운 거는 그 제가 교구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 비서를 했던 그 남자 목사님이 천호교회 같이 영등포 대교회 같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러더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딱 이렇게 안에 있는데 그 병든 자가 이제 온 거예요. 네? 병든 자가 왔는데 조영기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을지다. 근데 정말 병이 싹 나버렸어요. 이 뼈가 팍 늘어났어. 근데 누가 놀랐는지 아세요? 누가 놀랐는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더 놀랐어. 어떻게 이런 일인지. 조영기 기도해서 조영기 목사님 더 놀랐다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망을 주는 것은 오늘 마전순복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 기적의 현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많아졌어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정말로 했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겠다.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증거가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론 우리 마주수부에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을 멸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 함께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야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 하나님은 나의 부와 기와 높음과 낮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는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죠. 그 인식에 따라 우리를 반응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돈 많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교만하고 안하무인격이고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요, 맨날 음맥 기주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고 포기도 잘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태도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적게 가졌다고 낙심하고 자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와 기와 높음과 낮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믿는 자만의 축복이에요. 믿는 말이 누른 축복이에요. 그저 뭐 밤잠 안 잔다고 돈 번다고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꼬박 밤을 새워서 공부한다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부귀 공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인간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는 하나님 밖에서 하는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딴소리합니다. 뭐 교회 가면 돈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밥도 먹여주시고요, 돈도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거두지 않아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기싸도 안 하는데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땀을 흘린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야 되고 그때야 풍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의 농사가 하나님 안에서 부와 기와 높고 낮음의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어떤 잡지에 이렇게 보니까는 재밌는 기사가 나는데 아프리카의 기근은 복음을 믿지 않는 국민의 퍼센트만큼 기근에 시달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국민의 퍼센트만큼 땅에 한번이다. 그런 통보를 냈어요. 믿지 않는 것만큼 한투해요. 뭐 아프리카까지 갈 거 없어요. 저도 예전에 북한산에 교육자들과 한번 북한산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야, 근데요 그 경계선 있잖아요. 와, 신기하게도요 북한을 넘어가는 풀이 틀려요.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가. 삭막해요. 야, 바로 여기는 북한이에요. 근데 풀 자체가 틀려요. 새까맣고 가봐도 막 민둥산이고 풀이 없으니까 시커먼 민둥산이 음산하더라고요. 공기 자체가 음산이에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는 공간하고 글 사는 공간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걸 너무나 생생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또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물떡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애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믿기를 하나님은 믿음의 자를 축복하시고 불신자의 자녀를 심판하시는 분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믿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흑암 중에서도 해할 수 없도록 악인이 흑암 중에서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어린 다윗을 미소년 다윗 애송이 다윗을 골리앗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지혜를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총명함 또한 바벨론의 박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마귀가 소리를 쳐도 어쩌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는 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한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 부유하고 빈곤한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가 대해서요 첩에게 멸시받던 한 나의 비통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편의 따뜻한 말로 위로가 되지 못했던 이 여인의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와중에서도 한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고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 부유하고 빈곤한 것, 높아지고 낮아진 것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자원을 삼으시길 바라고, 무궁무궁한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다른 건 다 붙잡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분이 여러분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 기쁨의 분을 붙들면요 상황이 주의가 한만의 절망적인 상황이라도요 그분은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 꼭 하나님을 붙드셔서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충만하며 현재 있는 이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고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정말 낙담할 때가 많고 누릴 때가 많은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생기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져서 얽눌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잠시 동안